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어제 저녁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살펴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를 갔어요. 근데 울릉도에 가서 거기 울릉도에는 침례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여기저기 방문을 하는 중에 어떤 교회 앞마당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갈대가 보이고 바닷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그 모습이 아주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가 하면 바람을 사진으로 좀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카메라, 아주 저렴한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해야 바람을 찍을 수 있을까, 이제 나름 고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 부는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흔들리는 모습을 찍으면 바람의 느낌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카메라 책자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책자를 들춰보니까 바람을 찍는, 바람 부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진 찍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셔터 스피드. 찰칵. 그냥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찰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찰칵 거리는 이 셔터 스피드를 아주 천천히 찰칵 그렇게 찍으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뭇잎의 흔들림 현상이 카메라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들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느낌이, 뿌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셔터 스피드를 찰칵,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느낌이 카메라에 탁 잡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현상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그 바람 부는 현상을 보면 이 바람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의 눈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은 보이지 않죠.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희로애락의 감정의 현상은 우리가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고 그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환해지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슬프면 이 얼굴 모습도 슬픈 모습을 띠게 됩니다. 또 분노하게 되면 눈이 둥그러지고 머리카락이 쫙 쓰면서 그 분노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마음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건지 심장 속에 존재하는 건지 혈관 속에 존재하는 건지 존재 위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 속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혼. 영혼을 본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본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본 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죽기 전에는 나의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 사람은 물질로 구성되어진 거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영혼이 존재하는 현상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미국의 의사가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를 특수 저울에 넣고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다가닥 넘어간 후에 나타난 현상은 평균적으로 21g이 탁 줄어드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갑론을박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거냐? 공통된 과학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반론이 올라오면서 과학적인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영혼은 존재합니다. 21g인지 아니면 25g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영혼은 존재해요.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의 영혼은 죽음이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돌아가셨다는 말은 출발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흙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당신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죽음의 순간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 죽으면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죄를 품고 죽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다른 신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살아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순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세상 명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그러면 저는 목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목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하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행복하고 건강이 무너져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돈 많이 갖는 것만이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높은 직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 명예를 가져야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 기쁨,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요,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 부러운 게 없어요.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 가지려고 하죠. 부족하니까 남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요즘 영화 중에 어쩔 수 없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덕유산 등산을 하면서 놀라운 나무 두 그루를 봤어요. 분명히 나무 하나는 소나무, 나무 하나는 도토리 나무예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찰딱 달라붙어서 가지고 똑같이 하늘 높이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들도요, 경쟁을 해요. 이 자연계는 약육강식이거든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만 살아나는 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큰 나무 옆에는 작은 아주 자잘한 나무, 그리고 풀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고 큰 나무가 딱 있으면 작은 나무들은요, 가지를 옆으로 비켜서 자기들끼리 자라요. 큰 나무 속으로 절대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자연은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들이 옆으로 다 비켜요. 그런데 놀랍게 이 종이 다른 소나무와 도토리 나무가 쫙 달라붙어 가지고 하늘로 쭉, 두께도 굵기도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내가 짓밟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라도 성공하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남으라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